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러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많은 변론과 다툼이 끝에 최종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다툼과 변론이 이제 조용히 끝나게 됐어요. 누가 뭐래도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이제 맺고 이제 다시금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기로 일체 이제 가결을 했지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나바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22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전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위치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게 아니고 형제 중에 교회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인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바사바라는 유다하고 실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어요. 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냈나요? 편지. 그 편에 이제 편지를 붙여서 이제 사도와 장로된 이제 형제들은 여기서 장로된 형제들을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그 같은 부근인 거죠. 수리아 근방에 있는 그 위가 수리아 위에가 길리기아고 거기에 다소가 있죠. 바울의 고향. 그리고 그 밑에 부근이 수리아고 그 안에 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이제 형제들을 이제 문안하려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함께 보내기로 이제 가결을 했어요. 근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문제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고 할례로 받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정작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시킨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이 이렇게 너희들을 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로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혹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밝히 말하건대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다른 믿음이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보내가지고 한 것이지 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25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제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한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 명단이 곧 누구였나요?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다. 바나바 바울의 그 전도 보고를 사역 보고를 딱 듣고 나니까 진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막강한 일꾼들이라는 걸 인정받게 됐지요. 그렇게 하면서 편지 내용에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면서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이 둘을 추천하면서 일체 그냥 다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지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없이 그들은 거기 안디옥에서 지도자로 세울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일치 가결했다. 그렇게 이제 최종 결론을 맺고 이제 거기에 함께 유다도 실라도 보냈는데 여기서 이 일을 또 가서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서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 믿을 만한 정보가 그게 좀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 또 막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일꾼을 또 둘을 붙여서 함께 보내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치 가결한 내용을 전하면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권위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무엇이 정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배려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참 옳은 줄 생각하고 가한 줄 알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당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이제 이런 요긴한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지켰을 경우에는 스스로 이것을 알아서 삼가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면 너희 이것을 피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잘 되게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을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추천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였나요?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사람들은 속여서 조상한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귀신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또 바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상 제물을 먹는다든지 또 우상 제사 드리는 일에 그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문제는 다 귀신과 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귀신하고 하는 거예요. 딱 두 부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도 두 군데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지 귀신한테 하는 건지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 귀신하고 교제해서 우리 영혼에게 절대 잘 될 일 없어요. 우상한테 제사 드리면 드리는 만큼 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더 재앙을 받는다고요.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바알볼과 연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상한테 이렇게 절하게 되면은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주님께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범사에 잘 되고 진정한 평안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우상한테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거기에 투자한 모든 재물은 나에게 평안 반대로 나에게 괴로움만 더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당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의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천지지변의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급기야 그냥 병원에서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치료도 할 수 없는, 대책도 없는 그런 질병을 여러분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 당사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제사 지내도 안 되고 그런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도 절대 안 되겠죠. 이것은 엄연히 귀신하고 교제한다고 했어요. 귀신하고 교제해서 절대로 유익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긴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스스로 우리 삼가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놓고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차원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면서 범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배 성공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셔야 되겠지요. 내가 진짜 물질로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한 약속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황충을 금해가지고 그냥 필요치 않는 지출지 나가지 않고 내가 병원 가서 치료하는 일에 돈도 시간도 마음도 고생도 허비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월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온전히 11조 하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음에서 막 쪼달리고 갈급하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서는데도 다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늘 창고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주님이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간증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시고 온전한 11조 드리면 우리 삶 속의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제물과 또 피와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한테 이렇게 제사할 때에 막 피를 마신다든지 어떤 사람의 피를 섞어서 함께 마시는 막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려면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거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나 지금은 이 끔찍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목매어 죽인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도 음행도 멀리하라. 이 음행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되지요. 가정이 작은 천국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냉전을 하면은 이것처럼 피가 마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진짜 천국의 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정이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키면 진짜 안 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란은 최초에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누구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탄하고 교제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 교제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셨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서 해방돼서 온전한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진정한 나에게 모든 것에 잘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께로 와서 진정한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은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요긴한 것들 이렇게 스스로 상가하면 여러분 자신이 잘 됩니다. 진짜
진짜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권면한 편지를 이제 이렇게 유다를 통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 함께 이제 보내게 됐어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 이 편지를 읽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네. 그쵸? 그러니까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위로의 말씀으로 온 교회 식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진정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가결해서 이렇게 사람들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이제 진정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되찾은 거죠. 다시는 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거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제3차, 제4차 자꾸만 사탄은 이렇게 다른 교사들을 몰래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 율법을 지키면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냥 낱낱이 그냥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다 절기만 갖고도 지킨다면 이거 다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절기가 다 뭐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이거 절기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만 갖고도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할 수도 없잖아. 절기 때마다 그냥 지켜요? 다 예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때로 그냥 전부 다 양 한 마리쯤은 보통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절기만 지키는데 한 번 절기 지키는데 5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하면은 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되지도 않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겁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하는 거 전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결정해 나가지고 이걸 선포 다시 되었을 때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결정 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가 이제 선지자인데 또 이게 또 형제라고도 선지자인데 또 형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게 막강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와 실라는 참된 선지자인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근데 구원받기로 말하면 거짓 선자들을 제일 먼저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구원받는 일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자 하는 일에는 율법을 지켜서 절기도 지켜서 구원받고 한다면은 이거는 엄연히 거짓말이에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고 큰 갈록이 있는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당 회장님이라 하실지라도 본교의 당 회장님으로서의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거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 실라는 이렇게 여러 말을 형제를 권하고 이제 교회를 아주 굳건하게 복음 위에서 이제 든든히 세워놓고 이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이제 전송을 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34절에는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겠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 남아 있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 신빙성이 있는 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누구를 데려갔었나요? 이 신라를 2차 전도 때 데려갔었죠. 그러니까 요 남은 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 남아 있고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에서 거기 있으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 수요를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나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양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양성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양육하고 권면해서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제자 삼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충성된 자들을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일에 우리 전심전력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될 때에 한 길 갈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거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일에 교회가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여기서 초점을 흐리게 되면 엉뚱한 일에 그냥 열매를 낳지 않은 일에 교회가 일에 빠져서 진짜 해야 할 생명을 낳는 일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다시금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평안을 얻고 이 일에 전력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힘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나부터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노아가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쵸?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복음이 확산돼서 교회로 인도해서 이 진짜 주와 복음을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잘하겠지요.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너무나 분명해서 어느 누가 잘못 가리키면 딱 이거 구분해서 그냥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서 다른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죠. 생명을 살리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비춰오면은 어둠은 교회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 진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이 같은 소망 내 마음속에 있나요?
그럼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다면 우리는 진짜 다 하나같이 소망 없어요. 그죠? 자신 없지요. 제자들도 못한다고 하고 또 조상들도 못한다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누구나 소망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또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이 본문에서는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건을 얼굴에 덮으면 우리가 앞을 내다 볼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데 이 수건은 내 힘으로 아무래도 벗겨질 수가 없어. 근데요, 이 수건이 어떻게 하면 벗어질 수 있나요? 그 수건은 예수님 안에만 이 수건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까는 얼굴에 덮었다고 했는데 이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얼굴에 수건이 지금 덮여 있는 거고 마음에도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다 덮여 있어서 얽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어질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나의 무엇으로 되어 있을 때에 나의 주인으로 되실 때에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죄의 해결은 주인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죄의 원인은 주인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죄의 해결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그 모든 속임수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딱 뵙고 보니까 막 모든 의문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그래서 나를 있는 대로 그냥 밧줄로 그냥 있는 대로 묶어놨어. 율법으로 이렇게도 묶어놓고 저래도 묶어놔도 완전히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결박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이 있고 있는 곳에는 나의 진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자유함. 그러니까는 사탄이 이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봐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속여도 우리는 율법으로 아무리 지킨다 한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 만나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느 몸으로 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곳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 잘 들은 짐승들이 일렬로 쫙 그냥 배 안에 들어가던 모든 짐승들도 함께 살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으로 그저 들어가시면 살 수 있어요. 절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앞으로 장차 분리시험으로 이 지구를 멸망하실 건데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완전한 장소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성으로 우리가 다 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다 지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강체, 와,
그 멋진 모습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그렇게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변화된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인 거예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된다더니 할례를 받아서 된다더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사세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오면은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 수건이 다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히 우리 거울 보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 말씀으로 오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든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주님 나 그 구원 받고 싶어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율법에 의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는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옥 갈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이 무거우십니까? 우리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무거운 죄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선물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 저도 그 구원의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나고 이 구원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 다 구원 얻을 수 있지요. 저는 죄가 많았어요. 저는 해놓은 게 없었어요. 저는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 문제 되지 않아요. 그쵸?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듯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그쵸?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저도 구원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께로 나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곧 누구를 지금 부르시나요?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나요? 엄청난 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요. 많이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지 않았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엄청난 이 큰 기적 권능과 기사를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럼 왜 보내셨을까?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만 고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러면 선지자에 불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뜻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진짜 기적은 뭘까요? 나를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따라서 첫째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리고 오셨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지를 못하고 무익해서 그것은 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둘째 것을 세우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좀 아시고 그렇게 이제 그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주님은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정부한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다. 그렇게 해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옥 갈 모든 죄를 가져가셨을 때,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을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진정한 내 죄도 지고 가신 게 믿어지시나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망의 고통에서 그냥 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시키신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완전히 풀어 놓으시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진짜 기적은 내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인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고 주님을 통해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대요. 이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이 주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탄은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저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그것도 아주 누가 보면은 누가 들어도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배도하면 지옥 가는 거야.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타락한 거고 하나님을 버린 게 가장 큰 배도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막 살아왔어요.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우리는 충분히 막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같이 다 배도하고 다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옥 갈 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타락했고 다 배도했고 그냥 막 살아왔으니까 그제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도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의 큰 사랑만 보세요. 사탄의 속임수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제자들한테 보이시면서 그냥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문이 다 그냥 너무 그냥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었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을 잃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비참한 그 십자가형을 받는 거 다 봤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냔 말이에요. 그쵸? 마음의 심적으로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차하면 다 그냥 잡아들일 거고 대제사장들이 그냥 사람들 뭐 풀어가지고 막 따라다녔던 제자 보면 다 잡아들이라고 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얼마나 무서웠는데 근데 그런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문을 두드렸어도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쵸? 막 우리 잡으러 왔나 봐. 우리 여기 있는 줄 아는가 봐. 막 그럴 텐데 주님 문을 두드리신 게 아니고 문은 닫히는 상태에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데서 탁 나타나셨으니 딱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막 야 언제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진짜 이거 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지금 참 이거 저 멀리 이방인 저 멀리 가서 살 수도 없고 이게 참 이 진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더니 아니 살아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딱 주님 오셨으니 이거 진짜 이 얼마나 반갑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이렇게 보고 나인 줄 알라. 나 예수야. 진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으니 이게 진짜 나 좀 봐봐. 내 손과 발을 봐. 분명히 내가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이렇게 해서 막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막 제자들한테 보일 때 나야 막 이렇게 막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막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지 못하고 막 기이하게 이상하다.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기이하게 들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상하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시면서 그냥 그 앞에서 막 잡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라고요. 그쵸? 참 진짜 감사하죠. 나야 믿어. 내가 다시 살아왔어. 말씀대로 부활한 거야. 내가 평소에 얘기했지. 고난 받고 부활한다는 말 했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온 거야. 내가 한번 이거 먹어볼까? 진짜 나인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제자들 앞에서 지금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말했지. 그러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하셨죠.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러네. 모세가 말했고 시편 기자들이 말했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 진짜 맞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오신 거네. 와, 말씀대로 된 거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명한 이유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딱 손에 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라 그랬죠. 돌이켜 예수님께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와서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원래 주인이신 거네. 그쵸?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영생 얻는 회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 이렇게 구원받는 회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서 시작됐는데 곧 누구로부터 이 생명 얻는 회개, 제사함 얻는 회개가 시작돼야 할까요? 곧 바로 나부터죠. 나부터 이 회개가 시작돼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셔야 되겠죠. 이 제사함을 얻는 회개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회개를 날마다 회개로 바꿔가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제사함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회개 일생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나로부터 이것이 다른 내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막 계속해서 전파돼야 되겠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네.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증인이 누구라 되는 거예요? 곧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고 이렇게 부활한 주님도 너희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일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럼 우리 증인된 이것이 믿어져서 증인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이 복음 전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 전한 일에 우리 증인 되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증인이 된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증거자로 나를 써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일생 동안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거냔 말이에요. 이거는 천사가 흠모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복음의 용사 되셔야 되겠지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그 입이 열려지면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그 입에 있다는 거. 참 이 베드로처럼 우리 이런 일에 인정받고 참 어디에 가면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서 이 복음의 용사가 돼서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